끝나지 않은 성전 건축, 느헤미야의 개혁 운동. 자, 이게 끝나지 않은 성전 건축, 느헤미야의 개혁 운동이라는, 저도 제가 여러 군데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2시 50분까지 제가 쌩쌩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눈 떠보니까 3시 5분인 거야. 내가 책상에서 앉아서 졸고 있는 거죠. 이 시간이 얼마나 그 예배드리기가 어려운가 제가 이렇게 실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성전 건축이 끝났는데도, 오늘 느헤미야 13장에 왔는데도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개혁 운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 나누면서 나는 성전 건축 다 하면 내 사명이 끝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요거 아십니까? 어른들 다 아시죠? 이진관이라는 거, 끄떡끄떡 하신 분 옛날에 노래깨나 해본 시간이야, 그렇죠? 인생은 뭐라고요? 노래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주일이라 나는 찬송밖에 모릅니다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 제가 오늘 설교에 필요한 것만 빨간 거로 언더를 했어요. 인생은 뭐라고요? 미완성.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곱게 써가야 돼요. 지금 성전 건축이 신앙의 완성은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 필요하면 해야 돼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사랑은 뭐예요? 미완성. 교회를 다 지으면, 성전 건축을 하면 나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라는 반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도 미완성, 변한다고요. 여러분, 사랑이 변한대. 미완성. 부르다가 뭐냐,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사랑아 사랑아 우리 모두 다양인걸, 외로운 가슴길이 사슴처럼 기도하. 인생은 뭐라고요? 미완성. 그리다가 많은 게,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그려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다 미완성이에요. 오늘 뭐 장로 되면, 목사 되면 신앙이 완성된 것 같아요? 금식기도 40일하면 신앙이 완성된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우리 아내한테 이러겠습니다. 새벽기도 21일 한 번도 안 빠진 사람 교회에서 대폭적으로 상을 줘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나한테 이렇게, 목사님 교육자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네. 그래, 교육자라도 받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래. 여러분, 21일 새벽기도 하면 신앙생활 끝납니까? 아니면 성경 뭐 1독, 2독, 10독, 20독 하면 뭐 신앙생활이 끝나요? 안 끝나요. 그래도 성경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신앙에 뭐 제자훈련을 했다, 무슨 성경 66권을 띄웠다, 칼빈의 5대 교리를 띄웠다, 기독교 강요를 통독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다 외우고 있다, 성경을 연구했다, 그래도요 이 세상의 신앙이 완성된 게 없어요. 완성된 게 없어요. 예, 오늘 여러분 제가 이게 간주가 있고, 친구야 친구야 우리 모두 나그네인 거예요. 그리운 가슴길이 모닥불 지피고 살자. 인생은 무한성 미완성, 색이다 많은 종아. 우리는 곱게 새겨야 돼. 예수님을 사랑해도 부족한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교회다 연보를 해도 연보해도 부족한 거야.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어떤 사람은 1,000원, 2,000원, 10,000원, 20만 원 해도 나 다 한 것 같아요. 근데 사랑이 부어지면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 뭘 잘하고 뭘 잘해도요, 완성된 것은 이 땅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할까? 한 100억짜리 교회 지면 이제 일 다 했나요? 아니면 200억짜리 교회를 지어야 되나요? 어떤 교회는 1,000억짜리. 그래서 제가 조사해서 우리나라 제일 비싼 교회가 얼마인가?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큰 교회 다니면 신앙이 완성된다고 생각해요. 유명한 목사님 설교 들으면 신앙이 완성된다고 생각해요. 아주 좋은 교회라고, 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모르지만 그 교회에 등록해 놓으면 자기의 신앙이 완성된다고. 오늘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 끝나지 않은 개혁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안에 끝나지 않은 개혁.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써요. 신앙도 미완성, 교회도 미완성. 이게 오늘 설교의 아주 중요한 맥락입니다. 여러분, 그 야구선수 요기베라라는 사람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거야. 자, 오늘을 제 설교에 여러분에게 부합해서 만들면서 신앙이 끝날 때까지 안 끝나요. 어떤 사람이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되냐고.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
이렇게 예수 믿는데 더 이상 어떻게 더 하셔야 돼요. 더 하셔야 돼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노동이나 수고나 애씀을 율법으로 끊어내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뭘 해도 완성되지 않아요. 뭘 완성?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봐세요. 신앙도 미완성이다. 신앙생활의 속성 과정.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우리 수능생들 또 이렇게 무슨 토익 공부하고 토플 공부하는 사람 50일 완성, 문법 50일 완성 이런 거 뭐 토익 50일 완성. 여러분 신앙생활 50일에 예수 만나고 성경 한번 읽을 수 있을지 몰라도 속성 과정 없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지름길이 없어요. 성실하고 인테리티라고 그러죠. 영어로 아주 성실하고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그냥 하늘에서 불 받아가지고 뭐 기도원 몇 번 가고 어떤 유명한 성경 강사의 이야기를 듣고 성경 눈이 활짝 열려가지고 난 성경에 눈이 띄었다. 예,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봐야 될 거죠. 복음의 어떤 열매를 봐야 될 거죠. 신앙 지름길 없습니다. 신앙생활 50일에 완성 안 됩니다. 이런 거 가짜입니다. 정말 가짜입니다. 여러분이 불 받았고 여러분들이 뭐 했어도요.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자, 제가 교회 얘기해요. 교회도 미안해요. 난 교회 어제도 우리 집사님 제가 이렇게 만나서 식사하면서 신방하면서 우리 교회를 24년 동안 다녔대요. 나는 꼴랑 이제 12년째 교회를 다니는데 나보다 더블 쓸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집사님이 교회를 더 사랑합니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교회 물론 뭐 다닌 연수와 비례하는 건 아니지만 교회 사역 완성했어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를 도와줬다. 개척교회를 도와줬다. 선교지에 교회를 세웠다. 우리 할 일 다 했나요? 아니요. 더 남아 있을 거요. 우리가 교회가 더 커지고 부흥하고 성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 때문에 더 가슴이 뜨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뜨거워져야죠. 저 오늘 아침에 예수가 최악인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인 시대 이 성도 설교하면서 가슴이 막 뜨거워져. 그래 교회가 할 일이 있죠. 교회가 더 해야 될 일이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어디에다 교회를 짓고 성교지다 짓고 또 뭐 개척교회 월세를 지원해주고 그럼 내년에 할 일이 끝나나요? 아니에요. 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지속된 사역, 지속한 성실함, 매일같이 해야 하는 일 쫓아갑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시다. 교회를 세우는 목적은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교회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 말한 것처럼 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성전이 천국까지 않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천국까지 않습니까? 제가 요새는 재미없어서 안 봤는데 맨 처음에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그 뭐 편의점 샛별이라는 드라마가 더라고요. 제가 요새 그 김유정이라는 배우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집에 그 드라마의 주인공은 아닌데 조연으로 나오는 부잣집 딸이 있는데요. 집에 에스컬레이터가 있더라고요. 집에 딱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집에 있어. 그러니까 회사가 아니야. 건물이 아니야. 엘리베이터 타고 딱 여니까 거실이야. 엘리베이터 타고 딱 여니까 자기 방에 나가. 야, 이런 데가 대한민국에 있다니.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저런 집도 있네. 이렇게. 여러분, 교회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를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는 게 목적이에요. 아멘. 아멘 좀 해보세요. 진짜 아멘 좀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1,000억짜리를 세워도 제가 결론을 얘기했지만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하강에 있는 교회라고 해도 그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거예요. 제가 이런 의미에서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내 사명이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70세까지 사역하는데 하나님 건강 주시면 죽을 때까지 또 뭐 설교한다든지 전도하는 거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인상 좀 피시고 5시 예배 드니까 평안이 없으세요? 그렇죠?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자, 제가 2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자,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별하여서 분리하는 거. 오늘 성경에 보면
영원히 못 들어온대. 영원히. 이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암몬과 모압은 영원히 못 들어. 어디에? 하나님의 총회. 성경에 하나님의 총회라는 말이 10번 나옵니다. 10번. 제가 성경을 강의하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1절 읽어보세요. 그날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돌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네. 뒤에다 이제 발람의 저주 이야기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의 책은 뭘까요? 예, 뭘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세 오경, 에스라가 읽어줬던 그 율법, 다시 모세의 책을 또 낭독해 13장에 와서요. 성벽은 6장이 됐어요. 6, 7, 8, 9, 10, 11, 12, 13 전체. 그러니까 느헤미야는요, 어떻게 보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주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처럼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와 명예와 권세와 과학과 기술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비치지 못함을 깨달아야죠. 그렇죠? 돈과 명예 이런 거 갖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죠. 여기에 이렇게 하죠.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영원히 하나님. 신약에 가면 뭐랄까요? 하나님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하는데 뭘 용서 못해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 하나님을 회방하는 죄, 이거는 용서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몬과 모압 사람이 누굽니까? 원래는 이스라엘 형제의 나라예요. 여러분,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돕지 않았어요. 그래서 발람에게 뇌물을 또 줘가지고 저주했어요. 저주. 일부러 저주했어요. 하나님의 저주가 인위적인 저주를 내렸어요. 그런데 그 저주를 하나님이 바꾸셔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을 분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의 개혁운동은 꼭 기억하세요. 구원운동입니다. 구원운동. 택자를 구원하는 거. 하나님이 택한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아무리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이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설교를 듣고 뭐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6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냐? 하나님의 총회 위에 없어요. 여러분, 뭐 우리 교회가 이런 좋은 데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분당에서 오신 분이 있으면 안 되나요? 천당 밑에 분당이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천당 위에 또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무슨 신도시가 지금 그 뭐 우리나라 정권이 어떻게 하는데 그 수방사, 그래가지고 수방사에다가 아파트를 지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국방부 장관, 국토부 장관 김현미하고 국방부 장관이 만나가지고 얘기했는데 그 부지 중에 하나가 안양이야. 안양. 별로 간봉이 없지. 우리는 뭐 우리가 해도 왔지 않아. 그래가지고 지금 한영아 전사님 주변에 있는 저기 뭡니까 부대들이요 다 옮겨가야 되는 후보지에 올렸어요. 야, 내가 그거 보고 이게 전쟁 나면 수도방에 사람부인데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저 개인적으로. 여러분, 여호와의 총 위에 높여 있는 거 없어요. 신명기 23장에 이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자,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고환이나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율법을 느헤미야가 또 가리키는 거야. 사생자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10대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3절 말씀. 암몬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요, 구원의 방주는요,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오면 사는 것이고요, 방주 바깥에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바깥에 있으면 죽고요, 예수 안에 있으면 삽니다. 예수 안에는 영생이고 예수 밖에는 영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칼빈의 5대 교리 여러분 들어보시고, 인간의 전적 부패, 무조건 선택, 제한 속죄, 또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은 딱 붙들면 하나님이 놓지 않고 천국까지 간다는 거. 불가항력자는 정말로 말로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힘을 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것이요, 제한 속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 자기 백성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장로교의 대표 교리이고 칼빈의 대표 교리라고 하는 거야. 제한성.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무조건 선택이야. 내가 조건이 있어 선택받은 게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잘 들어서 택도 없는 소리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하고 돌아오고 배반하고 돌아오고 배반하고 돌아오는 일을 밥 먹듯이 하셔. 근데 하나님 이스라엘을 택해서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고 합니다. 이 교회를 5대 교회를 튤립이라고 해요. 앞글자 이니셜 자를 따가지고 튤립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무조건 선택. 하나님이 무조건 선택. 오늘 저는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5절에 보니까 양과 용서를 나눈대요. 왼쪽과 오른쪽을 나눈대요. 영벌과 영생을 나눈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개혁운동은요, 성벽을 재건하고 교회를 세우고 한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구별하는 운동을 했어요. 택자 구원하는 운동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혹 하나님의 성전 건축한다면, 야 이거 다 했어, 내 사명 끝났어 하지 말고 교회를 통하여, 성전 건축을 통하여 복음 운동을 펼치고 택자 구원 운동을 펼치고 영생과 영벌, 양과 염소 운동을 하는, 하나님의 총회 안으로 들어오는 자를 구별하는 운동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두 번째 느헤미야가 한 개혁 운동, 오늘 설교 마지막이 두 번째까지밖에 없거든요. 같이 읽어보자. 하나님의 영광과,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아닌 사람을 위하여 행하여진 모든 일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세워나가는 운동이었습니다. 좀 길었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 아닌 사람을 위하여 행하진 일. 교회를요, 사람을 위하여 세웠어요. 사람을 위해서. 정성구 목사 이름을 위해서 세웠고요, 헌금 많이 하는 장로님을 띄워주기 위해서 세웠고요, 그 교회 그 건축을 하면서 건설이나 뭐 이런 일을 하면서 돈 많이 벌어주기 위해서요. 자꾸 사람을 위해서요.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에서 나오면서 제일 느헤미야 반대편에 있었던 유명한 사람 누구죠? 그렇죠. 산발락과 도비아입니다. 그런데 오늘 웬일입니까? 여러분 4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이 말이 뭐예요? 산발락과 도비아인데 제사장 엘리야십이, 자 쉽게 말하면 정목사가, 오늘 사역자가 느헤미야 성전 건축할 때 그렇게 방해하고 방해했던 사람과 연락했어요. 짬짬이가 됐어요. 딱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만져서 이렇게 했어요. 연락해가지고 둘이 쿵짝이 맞았어요. 항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별로 친하지 않은데 예수님 죽인다고 할 때는 딱 달라붙었잖아요. 엘리야십과 도비아가 쿵짝쿵짝해서, 도비아가 권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그런지 5절에 보니까 제가 관심 있는 게 도비아를 위하여 큰 방을 만들었어요. 성벽 안에, 성전 안에 도비아를 위하여 방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좀 읽어볼까요? 그 방은 원래는 뭐 하는 방이었냐면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 다 뭐 하는데요? 제사 드리는데, 예물 드리는 거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가 문지기하는가 11조를 주는 곡물과 세포도주와 기름과 거제물을 두는 제사장들에게 주는 곳이에요. 근데 6절 한번 보세요. 6절 읽어보세요. 그때 내가, 시작.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0년에 내가 왕에게. 자, 이 일이 언제 벌어졌어요? 한번 쫓아보세요. 주인이 없으면, 지도자가 없으면 망한다. 여러분, 느헤미야, 깨어있는 느헤미야가 오늘 성경에 몇 년 동안 자기의 술 맡은 관원장을 하기 위해서 아닥사스 왕을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닥사스 30년에 내가 왕에게 갔는데 며칠 후에 왕에게 별명을 청하고 돌아왔더니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과
도비아를 위하여. 그러니까 어용 목사와 어용 지도자, 죄송하지만 장로님들 좀 총대를 해서 어용 장로님과 합쳐가지고 하나님의 전전에 넣어야 될 것을 모든 영광과 기쁨을 나에게 돌려. 우리 교회 내가 지었어. 우리 이거 이 성벽 이게 했어 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방을 세워요. 제가 교회를 지난주에 했던 부천 성문교회를 건축했더니요, 설계도가 나왔더니 교회에 아주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권사님들은 권사님 방 달라고 해. 장로님들은 장로님 방 달라고 해. 청년들은 청년 방 달라고 해. 그래가지고 이게 교회가 약간 좀 그런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는 각 부서 여전대 보면 방 안 만든다. 기도방 만든다. 그래가지고 강대상 밑에다가 기도구를 6개 만들었어요. 이야기하고 싶은 분 거기 가서 이야기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거기 가지고 목사님이 그 교회 예배가 7시, 8시 반, 10시, 11시 반, 2시 예배를 5번 드렸거든요. 근데 1부 예배 빼놓고 2부 예배부터 목사님 설교하면 그 지하에 권사님 6명 들어가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1시간 내내. 10시에도 하고요, 11시나. 근데 목사님이 그날 설교가 좀 안 됐다 그러면 가가지고 정 목사, 그 권사님 오늘 예배 시간에 기도 안 하고 졸았는 거 한번 확인해 보라고. 그게 목사님이 그러게 돼요. 여러분, 방을 자기를 위해서 만든 거, 자기를 위해서 엘리야십과 도비아를 위해서 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고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전뜰 안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8절과 9절에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9절에 중요한 말씀 제가 빨간 걸 못했어요.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을 유향으로 한번 쫓아합시다.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여러분 다시 그리로 원위치 시켰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되는데, 목사를 기쁘게 한다든지 사람을 기쁘게 한다든지 사람을 높이게 하면 돼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시작.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혹시 사람의 기쁨을 구합니까? 사람의 칭찬을 구합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에요. 저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옆에 사람과 같이 다시 인사할 때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삽시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삽시다.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이겁니다. 데살로니가 2장 4절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복음을 위탁받았죠. 복음을 받았죠.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누구를 기쁘시게 해요? 하나님을. 그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여러분 이런 찬양하시라.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네? 이런 교회. 이 가사가 제일 먼저예요. 자, 시간이 가니까 제가 못 부르겠지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우리 예배 공동체예요. 신앙의 꽃은 예배예요. 신앙의 결과는 예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려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배의 태도가 나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배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숨쉬고 주님이 주인 되신 거예요. 여러분 석천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장로님이 그랬다고 하죠. 이렇게 신방 갔더니 우리 회사의 회장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회사의 사장입니다. 우리 회사의 모든 결재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내 모든 건 주께 맡깁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진짜 교회죠. 찐교회죠. 찐교회. 요새 말로 진짜 교회인 거죠.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성증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빛 대신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열심히 전도하시고 또 우리가 전도대도 온라인으로 막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월요일 아침에 이제 월요일 날 오후 아침에 주중에 우리 모임 말고 다른 모임을 주선 받게 되었어요. 목사님 한 네 분이 우리 줌으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래서 제가 기타 치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1시간 동안 예배하기로 했어요. 예배가 생겼어요. 또 예배가 하나가 저한테 생겼어요. 매일같이 아침 11시부터 12시 반까지 우리 전도팀들하고 줌으로 화상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네 교회도 그렇게 예배를 해요. 100명까지 할 수 있어요. 100명. 이제 환난과 핍박에 그런 날이 올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다 줌 깔아가지고 줌으로 같이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는 그런 날이 올지는 몰라요. 줌이 왜 만들었는지 아세요? 줌이요, 자기 여자친구하고 멀리 있어서 연애하려고 만들었어요. 근데 그 줌 갖고 공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리고 교제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그 사람이 뭘 때문에 만들었는지 몰라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요.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그런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미완성입니다. 미완성. 완성이 없어요. 완성이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석천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영이 어제 모임 갔다 왔니? 갔다 왔어요? 네. 영국에 있는 안드레아 윌리엄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몇 번 오셨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입니까? 이은주 지사님 잘 보이세요? 네. 한국 교회를 축복한다. 영국은 9천여 개의 교회를 팔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5만 교회가 있는데요. 앞으로 코로나 시대 이후로 금융 확장 시대가 온다고 하는데요. 금융 확장 시대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가 부채가 있고 교회가 이렇게 하는 교회가 몰라가게 되는, 또 그거 아니더라도 문 닫는 교회가 엄청 많이 생겼어요.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영국 교회는 9천 개의 교회를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6천 개는 게이바, 레스토랑, 편의점에 팔렸다는 거예요. 6천 개는. 3천 개는 이슬람 사원으로 팔렸다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는 교회로 버티기를 바란다. 새벽마다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지키기를 바란다. 9천여 개 교회를 판 영국에서 온 저는 눈물로 말합니다. 우리처럼 되지 말고 차별금지법을 통과를 지켜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영국, 미국, 또 호주, 뉴질랜드, 유럽의 많은 나라가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하신 것 뿐인데 기독교가 몰락했어요. 교회 팔아보세요. 여러분 그 교회할 때 여러분 교회 건축하면 건축한 거 안 할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성이가 손 든 거야 지금? 아빠 깜짝 놀랐네. 엄청 깜짝 놀랐네. 그 교회도요 다 건축원금 해가지고 교회 세웠어요. 어쩌면 피와 땀을 눈흘려가지고 다 교회를 세웠다고요. 근데 다음 세대에 가서 그 교회가 다 게이바, 레스토랑, 또 뭐 술집, 또 뭡니까? 이슬람 사원에 팔렸어요.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복음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다면 그것이 느헤미야의 개혁운동, 오늘 2가지를 얘기했는데요. 다음 주에 3가지를 더 얘기할 거예요. 요거 해야 한다잖아요. 이거 해야 진짜 교회가,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이야기하죠. 차별금지를 통과를 막기 위해 싸우자고 해도 안 싸우려고 했다. 영국 교회는 우아하게만 예수를 믿으려 했다. 그렇지 말고 악법과 싸우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믿는 기독교인들이, 정치인들이 악법을 세우는 것을 막아내어야 했다. 또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교세를 유지했어야 했는데 영국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한국 교회는 전 세계를 선교사에 보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행전 29장의 교회가 되어달라. 제가 여러분 보여주지 않고 저 혼자 읽었네요. 29장의 주인이 되어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장로님 안 오셨네요. 예배, 오후 예배 어떻게 안 오셨는데, 장로님이 오늘 아침에 예배하면서 여야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라도 아니다,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한 명도 없냐. 오늘 새벽기도 인도하시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이 교회, 지상교회 다 미완성이고 다 불완전합니다. 그러니까 나 미완성인가 끝났어, 난 포기, 얘기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공동체로 세워가려고 열심히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폭풍 같은 쓰나미 같은 일들이 우리 앞에 막 다가오고 있습니다. 온몸으로 버텨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그 노랫말 가잖아. 곱게 썰어야 돼. 그래도 썰어야 그렇게 해내가야죠.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집하며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과 분리하고 분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복음으로 양과 염소를, 또 왼쪽과 오른쪽을, 영생과 영벌을 분별할 줄 아는 복음의 공동체, 택자 구원 운동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십과 도비아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전의 곳간을, 자기의 방을 만들고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우리 교회에 있지 않도록, 한국교회에 있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차별금지법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나아가서 하나님 대한민국 교회를 지켜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